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 주일인데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신데 오늘날 현재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성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임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성찬의 삶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또 몸을 십자가 제단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제단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 바울은요, 십자가 제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 몸을 십자가 제단 앞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아의식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이 비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상태가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에 비유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 모습에 비유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리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내가 어려, 나는 어린데 왜 이렇게 자꾸만 숙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지? 그런 아이들 봤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근데 비슷하게도요, 술 취한 분들도 보면요, 자신이 술 취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경험하신 분들만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적당하게 먹으면 알딸딸하니까 내가 술 취하는데 이러지만 확 먹어버리면요, 술 취한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술 취하신 분들이 자기 술 취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걸 의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나 성령 충만해.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을 지닌 자들은요, 이렇게 언제나 무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건방진 일이다. 아직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에 아주 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 그날따라 또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달달달달 너무 잘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아마 수십 분을 기도하고 다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성도들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오랫동안 수고하고 많은 연단을 거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성품 면에서 거친 모습들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우격다짐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요.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 같은 모습이다. 들의 백합화는요, 사실 팔레스타인에 보면은요, 들 백합화는요, 쳐다도 안 봐요. 예, 너무 흔하고, 그리고 그냥 널려 있어요. 예, 우린 백합화 그러니까 귀한 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들에 널려 있는 게 그 꽃이에요. 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웅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자신이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그렇게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찢겨지고 부어지는 상태임에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 자신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면 스스로를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요, 모든 자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그런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의식하는 성도는 아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면서 의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 먹을 것을 나에게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주님,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끊임없이 구상한다면 성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섬김이라는 구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삶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삶은 하나님만 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주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을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비참함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더욱 신속하게 쇠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나에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심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서 저 사람 참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충성된 사람이구나, 또 얼마나 저 사람 멋진 인격자인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감상에 빠지게 되면은 주님께 야단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든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심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내가 언제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과 일치되려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결심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나 자신의 목표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누가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취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소모되었느냐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었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씩이나 당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으셨어요. 주지도 않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 안에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찢겨진 빵과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정령 나의 지체라면, 내 몸이라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지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찢겨진 뽕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구워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빵이 되는 것이지,
구워지지 않는 뭡니까? 그냥 반죽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배탈이 나는 겁니다. 배탈이 나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어려운 기간을 지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 또 우리가 아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영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먹이라는 겁니다. 내가 찢겨진 빵이 되어서 부어진 포도주가 돼서 나의 양들을 먹여라. 너 자신이 성찬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그것이 나의 야망은 아닌지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와 상관없는 내 관심과 내 목표인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우리의 관심을 수정해서 이런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